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주께서 우리 일상을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들과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 안에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모든 근심을 잊고 평안하게 하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거하길 기뻐합니다. 주의 손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아멘. 정의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의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8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익숙하게 모이던 모임들은 더 없어졌고 사람들이 서로 더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온라인으로 한다, 비대면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냥 온라인 비접촉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오가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배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분을 만났는데 저는 이렇게 택배 상자를 잔뜩 들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택배 노동자분이 손에 특이한 비닐봉지 같은 것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약국 봉지였습니다. 약도 배달해 주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숫기가 없어서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요즘에 약도 이렇게 배달해 주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접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도움 주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의 시기에는 특히 이 도움 주는 사람이 더 눈에 잘 띄게 되죠.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이나 또 이 더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나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청소하는 분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다가 이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이제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이 아까 그 배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 그 라이더 노동조합이라는 그런 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앞에서 이 시위를 하는데 아파트 문에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걸려 있었냐면 배달 오토바이 출입 금지, 교통법규 위반 형사고발하겠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배달을 안 받을 수 없으실 텐데
배달 오토바이가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무섭게 써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드나들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드나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접촉하고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사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굳이 뉴스에 나오는 의료진이나 구급대원들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눈만 조금만 크게 뜨면 청소하고 세탁하고 물건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존재가 더 바빠지고 더 소중한 것이 지금 시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담겨있는 18장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에는 먼저 나그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존재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비슷합니다. 조금 낯설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낯설다와 무섭다가 같이 가죠. 동네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놀이터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당시 나그네도 마찬가지였죠. 나그네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버리면 처벌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어서 오라고 환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보살핍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해석은 아브라함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도시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의인 몇 명이 있어야 그 도시에 심판이 면해지겠냐고 질문합니다. 결국 가장 작은 숫자인 10명만 있어도 도시를 멸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전체의 내용의 대화를 무심코 읽어갈 때는 잘 모르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대화가 참으로 어색합니다. 어색함을 넘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아브라함, 이 사람도 굉장히 어색한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을 축복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화는 대부분이 멸망하는 도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거기 있는 선한 사람들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내가 방금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게 더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시진 않으시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성경 속에서 아팠던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나 굶었던 사람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이나 전쟁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 목숨을 건질 때도 이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어찌됐든 큰일 날 뻔했는데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옥 같은 세상, 범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끄집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천국으로 인도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모델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대화는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이야기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저 도시 안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도시가 구원을 받을까,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은 정말 도전되는 말씀이고 새로운 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 수 있는 생명도 없고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생명도 없습니다. 옛날에 한 마귀가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주 거룩한 성인이 보니까 마귀가 참새, 죄 없는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막아섭니다. 마귀야, 왜 참새를 죽이려고 하니? 마귀가 대답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난 먹어야 돼. 그러자 이 거룩한 성인이 주저함 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살을 줄 테니 참새를 살려주렴. 그래서 이 성인이 자기 살을 잘라서 한쪽에 저울을 놓고 참새를 앉힌 다음에 다른 쪽의 저울 위에 자신의 살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참새만큼의 살을 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아무리 내가 많이 떼어줘도 이 저울이 참새 쪽으로 기울어져서 공평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떼줍니다. 그래도 수평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저울의 한쪽 편에 올라와 앉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울 한쪽 편에 앉자 비로소 저울이 수평이 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자신의 삶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깨달음, 아브라함이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치는 생명, 지나치는 사람의 소중함이 다 똑같다라는 그 눈이 나그네를 환대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중심으로 이익에 따라서 사람의 경중, 관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생명을 소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연을 무겁고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의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존재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신앙이죠. 엄연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인의 역할을 밝혀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의인이 몇 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질문합니다. 의인의 역할은 그 사람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 역할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향하여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들을 어떻게 끄집어내 오실까요? 배를 만들까요?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탁 그 의인들을 건져내 오시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창세기 18장을 펴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는 중에 우리는 그 질문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소중함과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생명들을 지켜달라는 그 사람이 많다면 이 세상의 고통이 빨리 물러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서로 흩어져서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어려움이 모든 생명체와 사람들이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지고 먼저 짐을 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빨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펼쳐져 있어서 생명이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처럼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짐이 무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고립시키거나 저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활짝 문을 열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어루만질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책임을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아픔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가난이 극심해질수록,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님, 저희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헌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좌번호를 올려드립니다. 멀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봉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데 도구로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말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